우리 믿음의 의미심장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 선하의 대장터의 전장터에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서 24절처럼 우리를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견고하게 능히 평강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우리 주님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영광 있는 곳을 주 허락했으니 정말 심오한 기별이 담긴 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주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우리 어제 두 분과 잠시 기도한 제목이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의 의미가 무언가 어제 1시간가량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의 의미가 뭔가 참 보십시오. 여러분, 주 영광 있는 곳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4절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아시죠? 모세가 이 길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얼굴은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영광이 있는 곳에 주 허락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히브리 9장 아마 10장일 것입니다. 함께 성소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과 22절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성소 저측간에서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불언관 지성소 휘장이 열리는 그날 그 영광 앞에 평강 가운데 서는 경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런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산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산다면 분쟁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 곁에는 사단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처럼 정말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 곁에는 실패와 좌절은 있을 수가 없다. 창조주께서 성육신한 모습이 기독교입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신성과 인성이 조합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 예수와 조화되지 아니하는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사단의 성육신은 로마 천주교로 1888년 기별자들은 소개합니다. 정말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의 종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처럼 믿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는 종교를 대표합니다. 오늘 아침 조금 또 기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그건 단순히 믿음으로 주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고 13장 4절을 보았습니다. 함께 죽어야 합니다.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예수 안에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일것이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천사는 파견되어지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있죠. 그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실제 구원한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실제로 말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죠?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아침 우리 어제는 기독교, 본성적인 기독교인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임재하는 뚜렷한 증거가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펴셔서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펴셔서 펴기 전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예, 100%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생활을 살아서 예수 밖에 있었지만 사도행전 22장처럼 회개함으로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순종의 생활을 살면 우리는 계속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 의역합니까? 왜곡시키면 안 돼요. 거짓 설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지만 무한한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 과거의 죄를 속하시고 예수 안으로 옮겨 놓죠. 그 또 범죄하면 우리는 분리되어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가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번 시간은 제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순종. 믿음으로 사랑의 샘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펴니다. 펴셨습니까? 1절과 5절까지를 제가 좀 읽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없는, 그분이 함께하지 못했던, 예수를 떠났던 베드로의 삶은 철저한 실패와 낙담과 좌절밖에 없었죠. 그죠? 평생 노린했던 그의 지금마저도 그를 낭망시켰고 미래는 너무 암담해서 소망이 없는 그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함께 하시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그 장면을 지금 우리 이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이것이 모든 성공의 보정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착안하시고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계시 가운데 아주 연약한 한 식물 하나가, 포도나무가 튼튼한 건장한 아름드리 나무 주위에 둘러싸여서 그 아름드리 나무에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들이워서 감고 지탱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때 계시 가운데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아름다리 나무를 다 넘어뜨리고 아름다리 나무에 의지했던 능쿨이 다 부러져서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엘리자 화이트의 경험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계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화이트의 자서전을 이야기한 어떤 경험에 보면요, 엘리자 화이트는 평생토록 끊임없이 그분이 임재를 함께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애를 이렇게 옮겨주었습니다. 다시 말하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에스겔 15장으로 기억합니다.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미리 단언합니다.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뭐로 증거되어 오십니까? 이어서 보시면 열매예요. 열매 없는 공원은 전부 가짜예요. 요한에서 2장 16절.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걸으시는 대로 걸으니라.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 열매로 입증되는 것이지 믿음의 고백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말하죠, 그죠? 자, 계속 봅니다. 무릇 그러므로 내게 있어. 오늘 표현을 빌리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내재하는 사람들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뿌리째 뽑혀서 70년간 바벨론으로 옮겨 심었죠. 왜요? 열매를 안 맺고 땅만 망가뜨리니까요. 포도원은 황폐해되어지고 포도원 일꾼들은 사라져버리고 여우와 시랑이 거처가 되어서 교회 풀이 많이 나고 교회 성도가 없고 짐승들이 살고 있죠. 70년간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내게 있노라 그러지만, 주를 아노라 그러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참 제해버리시고. 우리 이런 표현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표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전쟁하는 칼을 느끼시죠?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리. 하지만 샌들을 신으니까 먼지가 자주 묻죠. 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 내 안에 계속 거하라. 이 헬라 원문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 앞에 삽입시킬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 거하라. 이 헬라 단어의 모습이요. 계속 거해야죠, 계속. 내 안에 계속 거하라. 예를 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은요, 나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뜻입니다. 헬라 용법이요.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맞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안에 있는가? 주석을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목만 보십시오. 우선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으라라는 이 말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마다 예수님 믿어도 열매 없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은, 값을 주고 찾아오셔서 속량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다. 죄를 치료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쉽겠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병을 다 치료해서 점점 건강해지니까 뛰어다니겠죠. 열매를 맺겠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팔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쳐야 할 모든 희생 제물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값으로 사신받은 그 종들이다. 그 종들이다. 비록 우리가 그의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들이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면 재해버림을 당한다. 세속적 감화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속적 감화가 뭐 하는 것인가? 세속적 감화에 자꾸 우리가 젖어들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재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상속재산은요, 분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똑같이 분깃이 뭡니까? 멸망의 싹스를 받겠죠. 그러므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무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성소를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뭔가? 날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품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날마다 비교하면서 책망을 받고 전정을 당하고 고침을 당하여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이요, 지성소를 바라본다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표준이 아니고 조작된 표준이 아니고 심판의 표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품성의 표준으로 날마다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값으로 산바되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아주 우리 동생이 너무 위협하지만 저한테 이런 부러움을 표현하고 가셨어요. 원장님, 참 귀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하늘의 한 가족으로 더 가까워져서 친밀해져서 이곳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늦은 비가 폭포처럼 부어질 때 이곳이 그런 곳이 되어지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공급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만족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예수님의 향기로운 인품과 예수님의 빛을 가질 수가 있다. 아멘이죠. 이것이 기독교죠.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마음속에 빛난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벵겔이라는 사람의 순기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영혼은 빛나고 두려움은 흔적도 없고 순교장에서 그렇게 기뻐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히브리 7장 25절.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씀이죠. 네. 그 다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을 입는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넘어가서 15장 4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읽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분의 임재, 그분 안에 거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있죠.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맞나요? 세상에 잘려 나와서 그분께 접붙여져야죠. 세상과 욕심을 포기해야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죠, 먼저. 그것이 은혜죠, 그죠? 그래야 그분께 접붙여지죠.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산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중요한 말씀이요, 그 외에 다른 것과는 연합은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한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최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약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뭡니까? 교만한 한 존재가, 육신의 본성은요,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는 철저한 의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적 혹은 외적 장애물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나중에 펴실 것이, 이 싸움도 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장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고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까? 그래야 계속 그분이 그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지탱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원가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활은 사람의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세상과 쾌락과 방탕에 붙은 우리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더 담대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 군인이 와서 시체를 산에 쌓는 거 보고도 뭐라 그래요? 그분을 끝까지 믿어라 구원하실 것이다. 맞아요? 가짜죠. 그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게 광신이에요. 그게 추측이요. 추측.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에 기초합니까? 약속은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거하려면 먼저 뭐요? 분리가 선행돼야 되죠.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굴복시켜야죠. 회개해야죠. 세상은 포기되어져야죠. 어떻게 포기되어집니까? 그것도 은혜입니까?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이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세상의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의 칼에 내어 막혀서 잃어버림 당하도록 굴복하셔야죠.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랄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 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분이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통하여 성령이 실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표가 경험으로 열려지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무한한 값을 주고 삼바 되시게 하시고 예리한 고수까지 찔러 쪼개는 양날 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옮기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고 우리 의지와 애정을 사랑의 주권에 조건 없이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공언이 아닌, 우리의 주장이 아닌 아버지 사랑의 봉사로 우리의 의지를 매 순간 주께 바치는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주님 내재하는 경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수술의 칼이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깊은 심부를 찔러 쪼개어서 죄를 덜치고 죄를 정결케 하는 오늘도 성소 정결의 경험이, 성화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진리와 한 성령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할 일이 없는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원근의 주의 종들 또한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축복을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 비록 헤어져 있지만 이 아침 매일매일 하늘의 공기를 함께 호흡함으로 서로 하나로 주님 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경험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주의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있는, 어려움 있는 주의 노종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남은 생에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의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증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사시다가 혹 육신의 생명을 주님께서 쉬게 할 때 구원의 놀라운 경험 속에서 쉴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동산의 아버지, 이제 태어난 아이들과 연약한 영아들, 유아들이 있습니다. 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모세 엄마처럼 하늘의 궁지 식양을 따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도 이 일에 하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아이들의 영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